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20절이 되겠습니다.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이 되겠습니다. Isaiah chapter 26 verse 20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 2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남방의 밀실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이사 2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방의 밀실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실이란 남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비밀한 공간을 갖다 밀실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침범할 수 없다고요? 네, 맞아요. 밀실로 피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침범을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 것이 밀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고 있는데 저기 시카고에서 가장 큰 메가처치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 백성을 전부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환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심지어는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 백성을 전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낼 거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크리스천들을 뭐 하려고? 엄포를 주려고 겁을 주려고 하는 거지. 실상은 지옥은 존재 안 하고 뭐만 존재한다? 천국만 존재해서 하나님의 만 백성을 구원해 낼 거다. 라고 하니까 모두다가 눈을 감고 할렐루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만 백성을 구원해낸다 해서 하나님의 만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몇 구절 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환원하면 이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 심판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한 구절만 봐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만 백성 만 인류로 구원을 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구원해 준다 안 준다? 죄에서 구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뭔 만 백성을 구원해. 뭔 만민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해 낸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잖아. 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처럼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환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뭘 한다는 거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앗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만인류를 구원해내.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취침에 들어갔는데 아침빛을 못 봤다는 얘기는 뭐 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고상하게 얘기해. 죽었다 그러지 말고. 사망, 더 고상하게. 맞아, 작고. 이 세상을 걷다. 작고, 맞아.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고를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생명의 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할 때. 그곳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잖아. 그럼 그 주의 종도 뭘 못 본다는 거야? 생명의 빛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할게요. 예? 갈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사도 바울이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게 돼 있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히 영생의 주체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뭘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해내고자 하면 구원해내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뭔 심판이 없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산뿔로 보여주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 임함은 노아의 때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저희가 뭐였냐면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홍수 심판 40일 40주야간에 비를 내려가지고서 성경에 보니 기식하는 생물, 기식이라는 말씀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코나 입으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전부 멸절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멸절 심판을 당하는지 모았다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의 심판도 뭐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주의 종, 온 만일 만백성을 다 구원했는데 성경 그렇지가 않잖아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도 스스로 뭐 하는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풀어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보면 인자의 마음은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하느라 소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케이스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느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느느웨 성은 이방인들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바알 신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성읍마다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가 같더랬어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려고 얼터를 쌓은 것이 거리의 수요와 같다랬다니까 거리마다 뭘 섬겼다는 얘기야? 바알 신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래, 초신 피프로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이방인들은 개나 뒤에 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의 경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밭다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느느웨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벼슬을 입고서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물어나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느느웨 성 심판한 것을 하나님이 뭐하는가 그냥 캔슬시켜버려요. 그렇지만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또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했죠. 근데 인자에 나타나는 나라도 이와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때와 뭐 같다랬어요? 같다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보여주고 세상 끝나라도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이가 성경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 말세의 심판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이라는 말씀은 인간 나라가 열린 이래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요. 창세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요.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때 택함 받은 노아의 식구들은 전부 구원해냈잖아. 심판으로부터 몸에 피할 길을 내줬잖아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늘의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피할 길을 내줬잖아요. 세상에서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야. 롯의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고 다 피할 길을 내줬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래요? 맞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란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방주가 솟아날 구멍이었던 거예요. 방주 안이. 이해가 됐습니까? 롯의 심판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니까 지시하는 곳으로 산으로 가라는 그 산이 바로 구원의 밀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밀실이었던 어떤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토굴 같은 게 아니에요. 방주가 밀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뭐였던 거? 그게 밀실이었던 거예요. 세상 끝나려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육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어디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비밀한 장소를 성경은 밀실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밀실의 비밀을 깨우침 받아야 돼요.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밀실로 가라는 얘기지.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내 백성이 전부 밀실로 떠나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광명한 자들은 저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이해가 되세요? 예.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 내 백성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전부 우리는 다 밀실로 가는 걸 알아. 그거는 뭐라는 말씀이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은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열국 중에서 나한테 소유된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게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뭐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약에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그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려면 알아야지 지킬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은 자요. 노아의 홍수 받아 노아 식구가 택함 받았잖아요. 로세 때 로세 식구가 택함 받았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했더니 뭐 육신적인 다크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은 멀쩡한데 시력이 2.0인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문자만 하는 거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게 뭐냐는가?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게 장님이요.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런 성경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뭐냐는가?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는 5, 60년, 7, 80년 지나갔어도 성경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활짝 튀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난의 구절이 없어. 이곳에는 무을 통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은 빛인데 뭐냐면 귀한 빛이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요. 듣도 보도 못한 빛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했잖아. 그 안에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백성이라고 착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왜? 어두운 데서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아 밀실로 가라는 얘기는 그 내 백성은 어둠에서 만약에 귀한 빛 가운데로 만 자들이야. 들어온 자들이요. 그 자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데 뭔 놈의 백성이야. 백성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요한복음 맞아, 착각이야. 이 동네 착각이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더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 성경 수십 년을 다녀도 한 구절도 모르는데. 젊은 애들이 대학교 4년 전공을 한단 말이에요. 메이저를 하면은 그 메이저 4년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 호구지책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지식 가지고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은 4년이 아니라 40년을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하는 게 없어.
실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에게 성경이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겉에 글만 알 겉에 글도 몰라. 실상으로. 솔직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게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두 가슴을 손에 얹고서, 가슴을 손에 얹는 게 아니지 두 손을 가슴에 얹는 거지. 왜 두 가슴이 어떻게 손을 얹어? 손에 얹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모르면서 다 한데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어두운 데서 말이니까 귀한 빛 가운데 들어온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정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모르는 자들은 다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심판 때 다 멸망받았잖아. 구약에서 노아 때, 로세 때. 멸망이 호련히 만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모르고 주 예수님은 도적같이 말 걸 믿고 있잖아요.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이 기록됐으면 기록된 말씀대로 구속사역을 이뤄요. 성경은.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 형제들아, 너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니까 다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가 뭐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라서 빛의 자들이 스가랴서 보면 광명한 자들은 정한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 구원은 이 영혼이 아니고 이 육체를 구원해낸단 말이고, 혼란으로부터 육체 생명을. 예.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보세요. 다시 본문 내려갑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얼루 가라 해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자다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저 한번 밀실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밀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밀실을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저 청계산 산자락 어디에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만 14만 4천이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대. 어디에요? 저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청계산이라는 데가 있대. 청계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자락에 있대.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도 저 에펠레튼 마운틴, 저 테네시주 에펠레튼 마운틴 그 어디에 자기들만 아는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기들만 아는 밀실이 있다고 어느 전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누구야? 자기들 생각이요. 밀실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실을 만드세요. 욥기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극성과 삼성과 묘성과 밀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밀실은 밀실인데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맞아요. 그냥 밀실구원이 아니고 남방의 밀실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북극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북극성은 우리 칠성대리잖아요. 그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 번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첩 따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첩 따는 7교회니라 했으니까 7별은 뭐라 했어? 7교회에 뭐라 했어요? 사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뭐라는 말씀이야? 사자가 별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삼성은 뭐야? 스리스타잖아요. 네? 계시록 3장 21절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걸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해서 삼위 뭐가 되는가? 일체가 되는.
묘성은 늦가을에 뜨는 별이요. 쉽게 얘기하면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린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은 육신적인 스타가 아니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말인가 인도한 자들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별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로. 이해가 되세요? 욥기서 31장 9절에 보면 이 남방의 밀실에서 뭐냐면 광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광풍이라는 말은 뭐야? 미친 바람이며 그 미친 바람에 뭐가 되는가? 전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는 것 같으며 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바위근을 같단 말이에요. 그 광풍이 뭐라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사자 써놓고 주연하는 부분 한 사람이 있어서 하니까 이 한 사람은 광풍을 피하게 하여 줄 줄로 매섭니다. 폭우를 가리우게 될 줄로 매섭니다. 노아의 때 누구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구 때문에? 롯 하나로서 인해서 그 광풍을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됐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광풍을 피하려고 전부 금우상과 은우상을 박쥐와 뒤도자한테 전부 나중에 버려요. 금우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이 말씀이 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게 금우상이요. 그 다음번 그게 은우상이고 그거를 그날의 심판날에는 왜? 그거 가지고 있는데 다 심판이 임하니까는 다 박쥐와 뒤도자한테 전부 이 사단의 세력한테 집어던지고서 암열과 토굴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심판이 진행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을 모면해가 이건 이제 사견이 아니야. 이제 성경 이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사야 14장 32절을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는 것 다시 시온을 세우셨으니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피난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뭐가 되는 거야? 삼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매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전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밀실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자가 대인이 그 밀실로 몰래 숨어서 기어 들어와요. 쉽게 그러면 사단 편에서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단의 왕초 같은 놈이 몰래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휙 나타나요. 칼이 휙 나타나고 촥촥촥 해가면 뭐가 되는가? 그냥 온몸이 난도질이 돼버려요. 그렇게 심판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먼저 증거한 내용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욥기서 9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769페이지가 되십니다. 7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정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알면서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뭐를 만드신다는 거야? 밀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욥기서 그 뒤에 9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37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 796페이지요. 증거한 내용들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남방의 밀실에는 광풍이 일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이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그래서 남방의 밀실에서는 뭐가 분다 그랬어요? 예, 광풍이 분다 그랬죠? 자, 이제 이사야 32장 한번 가보세요. 32장 2절이 몇 표냐면요. 3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001페이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르는 것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여기서 사자 써놓고 그 주에 나눠 보니까 한 사람이 뭐해서 있어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시온을 세운단 말이야. 시온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예, 피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 14장 32절이 몇 페이지냐면 983페이지에 이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뭐하리라? 피난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난하니까 이게 피난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엘서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 3장 1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274페이지가 됐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받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라.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어디에 돌아왔은즉 시온에 돌아왔은 뭐하는가? 즉 그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뭐라?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이사 2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968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 4장 2절부터 먼저 봅니다. 남방의 밀실에서 뭐가 분달했어요? 폭풍이 분달했죠? 예. 그럴 때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가지고서 쭉 문제, 하나님이 천막을 드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자, 2절 간 겁니다. 이사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전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뭐를 피하여?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숨는 곳이 뭐야? 이게 피난처고 바로 밀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난처로 택함 받은 자들은 떠나간다 그랬죠? 자, 이제 스가랴 1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이요. 1325페이지요. 스가랴 14장 6절입니다. 그날은 심판날로 보면 돼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라 했어요. 그래 심판날이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며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뭐 한다는 거야? 광명한 자들이 전부 얼른 떠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얼른 간다. 멜실로 갈지어다. 그래서 멜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국에 있다가 이제 정원 때가 되면 자 갑시다 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자오지간 성경을 이루게 돼 있어. 우리도 이해가 되세요? 여기 써 있잖아. 광명한 자들은 떠나가라고. 얼로 밀실로. 그러니까 밀실이 어디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떠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떠나갈 확률이 높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 떠나갈 확률이 높겠어요? 아는 사람이 빛의 자녀야. 모르는 사람은 다 어둠의 자녀고. 멸망의 호련이 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호련이 맺잖아요. 심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이사 26장 20절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뭐 할지어라? 숨을 찌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의 심판하는 거. 자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 하면 나 주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뭐 한다는 거야?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말일이 되면은 뭐 한다?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을 삼키셨고 진노를 하셨는가를 말인가 확실하게 뭐 한다는 거야.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뭐로 해 계신지 아세요? 지금은 분을 못 삼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 2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968페이지요) 대저 만군의 이사 2장 12절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겸손한 자 많으니까 여호와의 한 뭐가 있는 거야? 한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날이 모든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르바나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술이 남아. 이게 전부 우상들이요.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요. 상술이 남아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임하려니. 이게 전부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아진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니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금우상과 음우상은 전부 박쥐의 두더지 사단의 세력들한테 집어던지고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시바냐서 한번 가봅니다. 시바냐 1장 15절 한번 가봅니다. 시바냐 1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306페이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저 보세요. 이 심판의 비밀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뭐가 되는가? 빅 쉬먼 곳이 짠스타일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깝게.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리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미물도 여기다 얼어 죽겠다 가지고 남쪽 나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규례를 몰라서 뭐한도다? 망하는 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깜깜무소식이요. 이해가 되세요? 맹목적인 주여 주여 하고 한 날, 어? 성경 끼고 다니면서 시계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깜깜무소식이요. 그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이게 전부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요.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시키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이 땅 거민, 택함 받은 자들을 제외한, 밀실로 간 자들을 제외한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을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도록 멸절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 멸절 심판 기식하는 동물, 생물들. 롯의 때도 많은가? 롯의 식구 빼고서 많은가? 폭사! 하늘에서 불과 영이 밑에서 멸절됐잖아요. 인자에 나타나는 나라도 여호와의 나라도 많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이 만드는 거예요. 뭔 심판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만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똑같아요. 모든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도 반시 동안 고요에 숨을 죽이고 있어요. 심판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엔 일대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재앙을 받는 거예요. 일곱엔 일대이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뭐냐면 나팔재앙을 받아요. 이 나팔재앙은 75개 인구로 그냥 촥촥촥촥 3분의 1씩 그냥 순식간에 촥촥촥촥 하는 데 추려 가신단 말이에요.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감람나무 다 5만 가지 비바람에 흔들려가지고서 떨어지는데 맨 꼭대기에 뭐는가 2, 3개 남은 것 같이 그렇게 남은 자가 뭐는가 희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남은 자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흘리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창세후 전무 후면 환란할 때 모든 육체가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해준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심판이 뭐인가? 지금 놀랍도록 가깝도다 그랬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말씀은 그 심판의 시간 그냥 시시각각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 앞에.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 자들로서 먼저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갑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오사?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말. 처소. 잡으세요. 처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순수 한국말로 하면 집이지.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니까 누구의 집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집이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기독자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집이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교회는 너희들이 강도의 그를 만들었더라. 이 교회가 건물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아.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의 집은 뭐다? 여기다라고 성경에 뭐하는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1년 그냥 허구한 날 성경 뒤다봐 한 번 다 읽어. 그래도 못 찾아.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구슬이 서마리아도 뭐야 보배라 그랬어요? 꽤 배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일러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일러드리나 마나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뭐 시침이 떼고 있어.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택하고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자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여기서 쉬신다고 한절로 맺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는 뭐라는 말씀이야? 시온이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그때 시온 저 오늘날 미들리스트는 저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인 줄 알아. 그 시온이 아니요. 그건 다 버려버렸어요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 있잖아. 시온이 예루살렘의 시온이야. 근데 그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단 말이야.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데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를 뭐를 잃은 거? 성읍을 잃은 거예요. 진리가 뭐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예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뭐라 했어요? 진리란 말이야.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성읍을 이룬 영적인 그곳이 뭐냐면 그것이 시온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뭐냐면 집이 건설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그러면서 영원히 이제 시온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시는 거예요. 영원히 안 떠나시니까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져가지고 후관날 아들 하나 배필은 점지해달라고 해서 기도해가지고서 기도발로 낳은 아들 위대한 사도가 있어 구약에. 마저에게 사무엘이요 사사가 있었어요.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누구요? 맞아요. 한나가 하나님 집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하면 젖을 뗀 위에 아기를 데리고 소원을 했거든. 제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사무엘을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초수요. 거기서 뭐하는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세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니까 이 땅의 거민들이 전부 뭐를 하는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 24장 그 앞에 있어요. 2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절부터 갑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백성과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낮으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들이 슬퍼하며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것을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폐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됐으며 성읍이 황폐하고 성읍이 폐가 되리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땅의 거민을 전부 멸절 심판을 해버리고 감람나무를 다 추수락을 한 다음에 2, 3개 죽는 것 같이 남은 자가 희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과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런 엄중한 뭐가 되는가?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뭐가 되는가? 경고를 원의 사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갑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벌하시켰으며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땅이 잡으셨죠. 땅에 때는 뭐 육신적인 땅이 잡으셨어요. 창세 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는데 아담이 저주를 받는 거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가 땅의 소산을 말인가 정신토록 말인가 땀을 흘리고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뭘 받은가? 저주받으니까 그라운드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인간의 심령이 땅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데 몰두하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낳은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용뱀 마귀가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떠나가게 하려는데 그 물을 용이 토한 사단이 토한 물을 뭐냐면 땅이 버컥 다 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이 토하는 물을 먹었으니까 물은 말씀이거든. 사단이 주는 비진리의 말씀을 누가 받아먹는다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흘린 피가 사가랴의 아들 같이 의인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피를 이 세대들이 전부 말이라 담당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저주가 누구에게 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매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되는가? 그냥 온 세계 중에 다 그냥 멸절 심판한다고 이사야 24장 있잖아. 좀 전에 봤잖아요. 이해가 됐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고자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당한 자를 다시는 뭐하리라? 가리우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보세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많은 바다, 계시록 17장 15절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물이 열국 방언이라 가지고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온 세상인데 그 음녀에 앉은 이 음녀가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갖다가 죽여버렸냐면은 그 피에 뭐냐면 음녀가 취해 있어요.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이니라. 그 성이 뭐냐면 그게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것을 나아가면서 3장 1절에 보면 또 큰 성 바벨론을 느느웨 성으로 또 비유를 했어요. 느느웨 성에서 행하는 착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봅니다. 나아가면서 3장 1절에 1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에 설진 자와 피성이여. 피를 하도 많이 설리니까 피로 얼룩진 성이라는 얘기요. 화에 설진 자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나 늑탈이 떠나지 않는도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굉장하는 병거와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하는 때, 큰 무더기 무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도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릇단 기생의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요게 기생이 요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열국이 다 하니까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로 주ఖ్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가 열방이 그 포도주로 인해서 뭐냐면 미쳐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치마를 걷어올리고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니라.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지며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는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느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빙자해서 뭐 하다는 것? 피성이 된 뭐냐니까 큰 성 받으니까 바벨론 거기에 쭉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데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빠져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서 빠져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한 빛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자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심판의 시구한 때를 뭐하는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창세 때 노아 때도 알려주고 롯의 때도 뭐하는가 알려줬어요. 창세기 7장 4절은 지금부터 7일이면 시작이다. 내일 아침 동이 트기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 때 여러분들은 떠나라 하면은 밀실로 떠나가서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서 하늘의 심판이 밀실에서 나오고 나면 이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나버려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낙원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 낙원의 세계를 살아서 이어보러 가다 그곳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